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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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17번째 날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보자마자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열심의 방향일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이 열심은, 이 최선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열심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열심이 양날의 칼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어떤 조직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모두는 빌립보 교회를 충실하게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 일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특별한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대한 두 여인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주도권 다툼, 그 헤게모니 싸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훈계의 내용이나 또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두 번째 이유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갈등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를 향한 두 여인의 지나친 열심이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빌립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갈등을 만들고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섬기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었을 때 이미 그 자체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로 큰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구제를 초대교회가 했는데 이것은 매일 행해지던 식료품 지급이나 생필품 지급과 같은 구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약자들,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특히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이 주요 구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제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유독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조금씩 제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것이 번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자들, 이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드러나고 이익과 유불리의 계산이 들어올 때 그것이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들 모두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은혜로 덮어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마음을, 그 열심을 성령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포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해서 심판과 징벌을 자처하게 된 그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각자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 영, 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예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분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얼마나 상처받고 외로웠고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었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말 또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둘을 중재해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옛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이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자아가 서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결론을 생각하면 두 분은 갈라서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두 부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은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상담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과 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었지만 남편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 저도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저 믿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또 예배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진정한 의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자매는 귀한 손님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오빠가 바로 죽어났다 살아난 그 나사로이니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손님들을 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그 일을 마르다만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보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이거 일 좀 같이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열심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또한 이 집에 방문하신 이유는 좋은 대접받고자 하심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자 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한마디를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음식 준비하는 것 참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마르다, 당신도 이리로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고 음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노력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노력하여서 순종합니다.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순종은 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으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주체, 변화의 주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애초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심도 내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